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3월 25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314장 통합찬송과 511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314장 통합찬송가 511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낙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6장 17절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화나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삐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불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들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나누는 마지막 유월절 만찬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교절 첫날에 유월절 식사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묻는 제자들에게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야기하라고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시키시는 대로 준비하였습니다. 해가 저물 때가 되어 예수님이 12제자와 함께 앉아 먹을 때 주님께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몹시 근심하며 주여 나는 아니지요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모든 것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고 안타까움을 표시하셨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가룟 유다는 회개하거나 반성하는 것이 맞을 텐데 그는 태연하게 주님께 묻습니다. 25절 상반절입니다.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삐여 나는 아니지요. 그런데 유다의 물음 속에 다른 제자들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22절에서 다른 제자들은 주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물었는데 25절에서 가룟 유다는 라삐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지 않고 그저 라삐 선생님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주님께서 바로 답변하셨습니다. 네가 말하였도다. 바로 내가 말한 대로니라. 물론 이러한 대답은 나단이 다윗에게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라고 직접적으로 분명하게 지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완악하게 굳어 있지만 않았더라면 그는 자신의 은밀한 계획이 발각되었다는 것을 알고서 그의 계획을 중단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마지막까지 가룟 유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그 회개의 기회도 스스로 걷어차 버렸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이처럼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 우리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진실로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우리를 용서해 주시지만 자신의 고집을 굽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유다와의 대화를 끝내신 후에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시는데 떡을 들어서 축복하시고 떡을 떼시며 이것이 내 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떡을 내 몸이라 말씀하신 것은 떼어진 떡은 십자가 위에서 찢기실 주님의 몸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을 우리가 깨닫고 기억하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말씀에서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떡에 이어 또 감사 기도를 하시고 잔을 주시면서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옛 언약은 송아지와 염소의 피로서 죄를 대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그리스도의 피로서 죄를 대속하는 것이며 옛 언약처럼 드려진 몇 사람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 온 세상의 죄를 대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에 보면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설리시는 예수님의 피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로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한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흘리시는 대속의 피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피로 확증되는 새 언약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을 위한 용서의 헌장이요 또한 죄 사면의 행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제자들과 포도주를 마시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당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만찬을 마치시고 감난산으로 나아가는 도중에 제자들이 오늘 밤 주님을 버릴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 주님께서 잡히실 때 겁에 질린 나머지 그를 붙잡을 용기를 갖지 못하고 모두 비겁하게 주님을 버릴 것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제자들을 책망하고자 함이 아니라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만찬석상에서 한 제자의 배신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제자들도 안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배신하는 제자는 한 사람밖에 없을 것이지만 나머지 제자들도 주님을 버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겠다고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비록 제자들이 주님을 버리고 도망갈지라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고 갈릴리에서 만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당당하게 말합니다. 33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베드로 자신은 다른 누구보다 시험을 이길 자신과 준비가 되어 있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이 고백은 교만이요 자기 자랑이었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을 베드로는 간과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한 번 더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3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보다 베드로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베드로는 더욱 강하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베드로는 닭 울기 전이라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으로는 어떤 고난과 역경이 와도 내가 지켜야 될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지킬 것이라고 우리는 자신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모르는 자만이요 교만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우리의 자만과 교만을 이용하여 넘어지게 하는데 가장 부지런히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며 깨어 기도할 때 우리는 시험을 이길 수 있지만 스스로 교만하여 자신을 의지하게 될 때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며 깨어 기도함으로 어떤 시험과 역경이 와도 그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겸손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가 정말 주님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자랑하고 고백했었지만 그러나 막상 어려움이 닥치게 될 때 베드로는 3번씩이나 주님을 저주하며 부인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도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이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며 깨어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어떤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질지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민족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창현재단을 기억하여 주시고 바라옵나니 우리 창현재단이 이 세상의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창현에 속한 모든 교우들이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 창현 가족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또한 하나님 앞에 구하며 간구하며 나가게 될 때 그들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이 연약한 자에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나타내 보여주시길 원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자에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시고 또한 장차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그들 가운데 채워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가족들 어느 곳에 있든지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어서 들려오는 소식이 복된 소식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오는 자녀손들 모이기가 힘든 이때에 아버지는 그들의 믿음을 지켜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꿈과 미래를 준비해 갑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과 인내를 더하여 주시어서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담대하게 주님과 함께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이루고도 남을 믿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감으로 오늘도 어떤 시험이 몰려올지라도 그 모든 시험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으로 성령님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어떤 시험이 와도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지키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오늘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주신 말씀을 위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우리 창현재단을 위해서, 창현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